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우간다에서 선교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환영합니다. 계속 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18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설교를 횟수를 세어보니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일요일 부활하신 한 주간의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께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없다는 건 뭔 뜻이죠? 제가 학원에 있을 때 신촌 학원에 발령을 받고 이제 개강을 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본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5인승 밴을 사놨으니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학원에는 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발령을 받은 주니어 교사, 남자 교사 3명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신촌에서 거기 36 서울병원 옆에 있는 본부로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차가 단종이 되었습니다. 스타렉스라고 15인승 차를 이제 운전을 하려고 보니까 기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근데 그 총무과에 있는 직원이 이 정도면 신촌까지 간대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을 하고 이제 남자 교사가 3명이 뒤에서 탔는데 불이 들어왔어요. 신호가. 보통 이 신호가 들어오고 나면 조금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가 을지로 5가에서 멈춰섰습니다. 을지로 5가가 엄청나게 번화가거든요. 제가 기억에 1월달인지 2월달인지 엄청나게 추웠어요. 비상 깜빡이를 켜고 뒤에서 차를 막고 같이 밀고 자관 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다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지갑에 돈이 없다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빈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절망이지요. 그런데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이 만약에 시신이 계속 채워져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상태에서 계속 거기 계셨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 연료통에 연료가 비는 건 좀 괜찮습니다. 냉장고, 지갑.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 줘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또 부활하시기까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오후 십자가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이후에 있었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같은 십자가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전부 다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의 목이 로마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용감하게 나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은 조금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이었다.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1차적으로 사내들인에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내들인의 결의와 행사, 결정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동의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었지만 누가 두려워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는 그렇게 드러나게 제자의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은 사람은 아무 곳에나 장례를 할 수 없었고 마치 쓰레기 하치장 같은 가장 안 좋은 곳에 그들이 그냥 시체를 갖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도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또 여기에 한 사람이 협력하였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와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그 니고데모였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1대1로 만났지만 그 후에 니고데모가 무슨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요셉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호의적으로 예수님을 뒤에서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뭐 하진 않았다고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어땠다고요? 전면에 났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시신과 또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두려웠다라고 한 그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똑같은 행동이나 제스처가 나라나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시죠? 대부분의 나라는 승인 혹은 긍정 이런 뜻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게 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남부에서는 이 표시가 가치 없다는 뜻이랍니다. 터키나 중동, 남미나 아프리카에 혹은 러시아에서는 이게 외설적인 욕이랍니다. 혹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뭔 뜻이죠? 보통 우리 엄지척, 그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최고,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중동에는 이거 음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거절 혹은 무례함 이런 뜻입니다. 러시아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윙크하는 거 이게 뭔 뜻일까요? 대부분의 나라는 호감, 관심, 이성이나 또 상대방에게 애교 그런 뜻입니다. 인도나 호주, 대만은 모욕적인 행동이랍니다. 과테말라 등 일부 라틴 국가에서는 이 죽음을 뜻한다는 표시랍니다. 여러분 같은 행동, 같은 몸짓이 사회나 나라나 국가가 다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가 그 당시 뚜렷하게 두 부류의 사람에 의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니고데모, 당시에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게 숨었죠.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요,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제자들에게는 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살펴본 것처럼 에마우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린 끝났다. 희망을 꺾어버린 사건이었지만 반면에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위대한 진리를 확신하게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서 그 밤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듯 모를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수기 22장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 조상에게 일어났던 사건이고 분명히 한데 이것이 과연 거듭난다는 것과 이게 뭔 상관이 있는지를 니고데모는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그 갈바리 위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달리셔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들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없던 그의 마음속에 힘이 생겨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슨 일을 하다가 힘이 빠지는 것은 열심히 노력했고 애를 썼는데 그 당시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그죠? 공부를 했는데 혹은 일을 했는데 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우리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거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그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십자가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니고데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당장 결실이 없을지라도 뭐예요?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또 그 사람에게 그 마음에 결정적인 상황이 이루어지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오늘 희망이 없을 것 같고 오늘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된다면, 또 옛날에 들었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기폭제가 되어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동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9살에 창업을 준비하다가 택시 운전을 좀 하면서 우연찮게 이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재미로 시작한 도박이 점점 판돈이 커졌습니다. 사업 자금을 위해서, 창업을 위해서 모아놓은 모든 돈을 몽땅 잃었습니다. 흔히 도박을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돈을 잃고 나면 본전만 따면 안 하겠다, 보통 그런 생각으로 도박판에 이제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은 돈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 이 도박판을 잘 살펴보니까 도박으로는 돈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직접 이 사람이 도박장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도박장 운영은 대박이었습니다. 한 달에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벌게 됩니다. 이게 도박으로 인해서 잃었던 돈을 다 만회를 합니다. 그런데 쉽게 번 돈은 다시 도박과 유흥비로 흥청망청 쓰게 됩니다.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고 허무하고 자살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낭떠러지로 차를 여러 번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가족들 얼굴이 떠올라서 핸들을 돌리곤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도박장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이 도박에 끈이 연결된 이후에 알고 있는 도박꾼들이 계속 연락을 하고 또 도박을 하게 되고 결국 아내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무런 사람도 알지 못하는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떠납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그렇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당뇨 합병증이 오게 됩니다. 이동규 씨는 막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박 빚 문제로 검문소에 검거가 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내는 더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자기는 교도소에 가 있고 아내는 몸이 망가져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말 그대로 희망이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벼랑에 있었을 때 자기 아내 병실에 있던 한 환자의 보호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전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후에 이 교인들은 아내가 퇴원을 한 이후에도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을 계속 찾아왔습니다. 도박 세계에서 늘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들을 대하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문제와 죽음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악한 중심의 죄를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 도박에 빠져 만신창이가 됐던 내 인생을 되돌아본다. 지옥 같은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동행하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의미는 단 하나다. 이 기쁜 복음을 들고 나같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내 남은 삶을 바칠 것이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도박의 문제,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의 삶 속에 실제가 되었을 때, 즉 그저 이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상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는 그토록 만신창이가 되어 있던 도박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요셉의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셨다,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질적인 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삶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삶을 내가 선택할 때, 이번에 우리 청지기 교과 배우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말 그대로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으로서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일어나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게 정말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니고데모나 요셉이 별로 뜨거움도 없었고 전면적으로 열심히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드러나는 제자의 삶은 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이해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용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늘 그 사람의 마음속을 완전히 뜨겁게 할 만큼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사람은 뜨뜻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고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때가 되고 마음속에서 완전히 의미를 발휘하고 꽃이 필 때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내 마음속에서도 그런 복음이 꽃이 피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예수님의 똑같은 십자가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그 상황을 금요일 오후 시간에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물론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났지만 예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정작 안식을 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기 성경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 예수가 살았을 때 기억하는데 자신이 죽으면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정작 살아계셔서 그토록
분명하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 있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었다면 어때?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이고 적었을 것이고 그 날짜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뭉그러 잠그고 그들은 막연하게 하염없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 안 해도 될 사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을 기억했기 때문에 헛된 일을 계획합니다. 혹시 제자들이 와서 그들은 정말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이해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속일지 모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군사들이 사흘 동안을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빌라도는 그걸 허락합니다. 예수님에게 악을 행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을 속 시원하게 없앤 것처럼 보였지만, 내 원하는 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겐 평안이 이르러 온 게 아니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덤 문을 굳게 지킨다면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장폐천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군사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병을 모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무덤 문을 임봉을 하고 그렇게 무력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것은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들이 원하고 욕망하는 바를 이루어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럼 요즘 대한민국 시끄럽습니다. 미투. 요즘 대단히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데, 이 고은 씨는 해마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이름이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이 사람 시를 많이 인용했어요. 이제부터는 못하겠어요. 이윤택 씨, 잘 나가던 연극 연출가였습니다. 조민기 씨, 배우였고 한 대학교 연극학과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안희정 씨, 전 충남도지사였고 한때는 대통령 후보의 한 당의 경선의 후보까지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권력과 힘이 주어졌을 때 상대방으로 힘이 없던 약한 여자들에게 그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떠들썩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좀 느끼십니까?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좀 몇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죄는 뭐 할 수 없다? 감출 수 없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 감출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뭐예요? 수치와 파멸입니다. 사탄은 뭔가 즐겁고 자기네들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만 보여주고 죄가 온전히 드러나서 그 죄가 얼마나 수치와 파멸을 일으켜서 사람을 파괴시키는지는 가리워 놓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가 하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사람의 정욕이나 욕망이나 이기심을 너 마음대로 살고 너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제재받지 않고 너의 욕망을 거절하지 않고 사는 삶이 행복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산 그 결과는 상대방에게 고통이고 자기에게 엄청난 수치와 파멸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결국 이 사람들도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권력과 힘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았을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 사람과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시편 119편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뭐 할 거라고요?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때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느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진정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만 죽이면, 예수만 없애면 자기네들에게는 축복이 이르러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길을 쓰고 빌라도를 협박하고 조종하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랬더니 평화가 이르러 왔나요? 축복이 이르러 왔나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두려움과,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한 다음에는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에게는 평안이 이르러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자기의 목숨,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은 정작 무덤에서 뭐 하셨어요? 쉬셨습니다. 부활하는 그날까지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안식이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죠. 절대로 어디를 벗어나면 안 돼? 주의 법도,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는 순간 그건 죄고 그 결과는 수치와 파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했던 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안식을 누리고 있으며 어떻게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순종과 또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십니다.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다른 여인들이 와서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 후에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덤에 온 사람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무덤을 떠날 수 없었던 상황.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죠? 마지막에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 자신을 살려주고 자신을 회복시켜주고 자기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고 어떻게 그 표현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상황을 알고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마리아였습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자기의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멋지게 치러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아니고 300리트라, 300근, 100근
그죠? 아까 그 엄청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시신을 닦고 장례를 멋지게 치러준 니고데모도 아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가? 정말로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값지고 커서 그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을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그 마리아를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울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울고 계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 눈물로 우리의 삶의 안타까운 처지로 눈이 가리워져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사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2월 14일에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인해서 17명의 학생이 죽고 16명의 학생이 다치고, 이로 인해서 미국 내 총기 규제가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 학생들이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신자에게 이르러는 좀 세 가지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과 고통, 우리의 삶에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르러는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두 번째는 죄 자체를 슬퍼하는 슬픔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눈물, 슬픔입니다. 간단하게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련과 고통으로 인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6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뭐가 되겠다고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가 뭐냐면, 물이 골짜기에 잘 고일까요? 평지에 잘 고일까요? 언덕에 잘 고일까요? 골짜기에 잘 고이죠. 그죠? 움푹 파였으니까. 뭐 평지는 좀 고일 수가 없고, 언덕이라면 밑으로 다 빠져버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심령에 더 많이 채워질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별로 문제없이 평평한 마음, 그리고 언덕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쑥 솟아있는 교만한 마음이죠.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면 교만한 마음, 그리고 뭔가 내 삶에 시련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움푹 꺼져버린, 마음이 푹 꺼져버린 낙심한 마음, 그걸 성경에서 눈물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더 많이 고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이 어떻게 돼?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이 비잖아요. 그죠? 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 뭐 이런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복을 채워주나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교만하고 잘 나가고 세상에 문제가 없을 때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여러분, DPA라고 미국에 있는 한 특별한 기관인데요. 굳이 말을 좀 번역하자면 미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미국이 뭐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처하여서 각 나라에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을 파견을 하는데, 그곳에서 전사하거나 실종이 되면 돌아오지를 못하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국 군인이 전사하거나 실종될 경우, 특별히 실종될 경우 끝까지 유해까지라도 찾아서 신원을 확인해서 가족의 품에 돌아오도록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DPA는 법의학자, 문화인류학자, 고고학자, 뭐 의사,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서 실종 미군에 대한 단서가 들어오면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땅도 파고 막 찾아내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국가의 명예와 자유를 위해 싸운 군인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이 미국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이 DPAA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Until they are home. 이게 그들의 모토예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살아서 못 돌아왔는데 뭐까지라도 시체라도 찾아서 고국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모토예요. 그래서 자국민, 이 미국,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단하다. 물론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돈만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면 그들의 시신을 끝까지라도 찾아서 우리 미국 땅에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관의 모토입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막대한 비용과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렇게 찾고 찾아내고 보호한다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이렇게 하실까? Until they are home. 그들이 영원한 잃어버린 하늘 본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삼위 하나님은 쉴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위한 모든 구속의 일을 위하여 천사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손과 모든 것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이 마리아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성경에서 말하는 눈물은 죄 자체를 슬퍼하는 슬픔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는 이 슬픔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대한민국에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그들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죄 자체를 슬퍼하는 슬픔일까요?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슬픔일까요? 요즘 그게 여러분 회개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윗이 흘린 그 눈물은 그 죄가 자신의 명예와 인기와 자신의 삶에 가족이나 신하들에게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게 되어가는 그 결과를 슬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토록 파괴시켰던 그 죄 자체가 슬퍼서 슬퍼했던 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애통이 필요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게 어느 때 장면인가 하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끝을 겨누고 창끝을 겨누어서 반역을 일으킬 상황 속에서 싸워야 될까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다가 피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이때 왜 맨발로 갔을까요? 왕이 신발이 없었을까요? 그의 너무나 안타까운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와서 조롱하잖아요, 그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아서 비루한 자여 가라 뭐 하라. 여러분 그때 옆에 있는 그 장군이 뭐예요? 저 개만도 못한 내 또라, 내 아들도 나를 향하여 이런 일을 벌이는 판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어떻게 보셨을까? 이 다윗은 애통입니다. 이 죄 자체를 이게 전부 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한 결과, 죄로 인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좀 읽겠습니다. 산상복음 11페이지 시작. 다윗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의 아들들에게 선동되어 저는 이걸 보고 나서 너무 좀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러워 보인 때는 물맷돌로 골리앗 때리잡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가장 사랑스러운 때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가 30살에 왕관을 쓰면서 남방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가장 사랑스러웠던 때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선동이 되어 반역에 가담한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맨발로 울면서 그 왕궁을 버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으며 떠나던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웠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때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한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공로,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받아들여진 바 된 거는 제가 뭐 잘해서 아닙니다. 제가 왕이 때문이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전투를 잘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물리치고 조공을 받아오기 위함도 아니고 전적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다시 받아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장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가 이때입니다. 다윗이. 이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가장 사랑스럽게 보실까요? 비즈니스 잘해가지고 헌금 많이 낼 때, 물론 그때도 나쁠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의 무엇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자신을 받는 존재입니다. 저희 자신의 마음을 보는 존재죠. 오늘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리는데, 때때로 우리의 시련과 고통으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기 위한 눈물은, 보고 싶은 눈물은 그 죄 자체가 슬퍼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모든 걸 내어 맡기며 전적으로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영혼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눈물처럼 보이고 슬픔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슬픔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의 눈물, 예루살렘에 그 멸망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들을 보시는 안타까운 눈물이죠. 여기 시편 119편 136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구원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은혜 속에 사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다윗이 바라볼 때에 눈에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정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눈물은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흘릴 수 없죠. 오늘 여러분, 제가 성경에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눈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시련과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 자체를 슬퍼하며 애통하는 눈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눈물, 영혼을 향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눈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을 좀 흘리고 계십니까? 어떤 눈물이 좀 여러분을 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거듭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서워,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버리신 것 같고 뭔가 이해되지 않는 속에서 그들은 계속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업은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쇠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을 확신시켜주는 일이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로 인해 두려움이 생겨서 문걸어 잠그고 도망가서 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계속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한 쇠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라,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었다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또 죄짓고 쓰러질 때, 또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떠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않는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시는,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사랑을 여전히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이야기만 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최현정 씨, 공부를 잘하는 최현정 씨는 늘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 장녀가 이루어주기를 바랐습니다. 5명이 되는 동생들, 또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최현청 씨의 어떤 이 머리를 또 무겁게 합니다. 아버지는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똑똑하고 말 잘 듣는 이 장녀와 대화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아버지의 고민을 듣는 것이 늘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급기야 우울증에 걸리고 맙니다. 산다는 게 뭘까?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까?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떨까? 하나님은 정말 있을까? 결국 인생의 근본 문제를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학 시절 내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점점 신앙의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들이 너무나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넘을 수 없는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부활이 빠진 십자가에 머무른 신앙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나, 그 원인이 뭔가를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제자들의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종교 지도자들을 죽였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시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뭘까를 그녀가 고민하면서 성경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분 정도였지 자신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사사로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지금 현재의 하나님, 지금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자기는 못 믿었다 그래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것으로는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 사실을 깨닫고 새롭게 거듭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담에 눌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였다. 여러분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다? 내가 된다. 그제야 내 신앙의 한계가 왜 왔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구속의 사실만 믿고 있었지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음은 믿지 않았던 것이다. 원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셨구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구나. 그제야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해졌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니 염려도 무거운 부담도 다 떨쳐버리게 됐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든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니 마음이 자유로워졌다. 여러분 다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이게 끝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뭐가 되느냐? 주인이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믿는다는 그 인지적인 믿음은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현재의 나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여기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인 되셔서 내 삶의 현재형으로 나를 인도하고 지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셔야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매 순간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만 그 평안은 경험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고 싶었던 그 평안이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